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서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고, 그것을 통하여 상승하는 관계가 바로 일반적인 인간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해주는, 사실 부모 말고는 사실 이 세상에 없죠. 이 세상에 또 어찌 보면 부모도 어찌 보면 상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서는 어찌 보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호적인 관계를 또한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그쪽은 악한 말을 하는,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그쪽은 나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대책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하여 어찌 보면 그런 관계를 경험하는 걸 통하여 인생의 쓴맛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때 절망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에는요, 다윗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상호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내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더란 거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은 참 많은 배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말 잘한다고 잘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던 그런 배신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뭐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좀 이 다윗을 버린 자식처럼 내놓았어요.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다 두고 이 다윗만 이제 혼자 밖에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자식처럼 대했던 거죠.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위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왕위를 뺏어간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 자기 사위였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그 광야를 헤맸던 그런 경험을 했죠. 아내였던 미갈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어떤 진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을 폄훼하고 저주를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들인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신의 수하였던 부하장수였던 요압이 그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요, 수많은 배신과 아픔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상처, 그 아픔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나를 헛듣고 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 다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 이야기를, 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부분을 읽기가 좀 껄끄러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다 읽지 못하지만 우리 한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과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3절.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좀 아멘하기가 그렇네요. 네, 아무튼 참 무서운 것은요, 읽기도 민망한 이 기도가, 이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던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기도이고 가장 진솔한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무서운 저주의 기도 같고요, 잔혹한 기도.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빌어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좀 잔혹하고 무서운 기도지만, 두려운 기도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실력이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9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요, 다윗의 기도의 그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속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포장하거나,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그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대예배 시간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있는 걸 다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 공동체로서의 기도니까. 내 개인의 기도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독소와 같은 화살을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쏟는 그 불화살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쏟아놓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쏟아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을 때에 성숙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나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 화, 짜증, 이런 감정은요, 어찌 보면 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분노, 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찌 보면 사회가 발전되어 왔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주변에 대고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절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정말 화를 안 낸다. 근데 그 사람들도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분명히 화를 내요.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천사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화를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화를 내는지, 아니 자신 혼자서 그 화를 내서 푸는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서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조금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사람들 들여받기도 하고, 그런 보복운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 화를 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화를 참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그게 지혜가 있는 건데, 화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구나 다 화가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어디서
어떻게 내는가 내지 않는가의 문제인 거죠. 자기 힘으로 화를 참다 뻥 터지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주 화를 내십시오.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화를 내세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말씀하세요. 화를 내십시오.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인식하고 발견한다면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신앙인의 진실한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시편 109편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계이신가요? 아니죠. 기계란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비인격적인 존재니까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인격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다윗이 지금 말한 것처럼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네가 저주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저주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움직이는 기계입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이제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다리 좀 뼈 부러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 다리 부러졌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뼈를 부러뜨렸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셔서 그 사람 뼈를 부러뜨렸구나.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부러뜨리셨다면 부러뜨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저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뭐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하셨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일을 하셨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다 그 저주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쏟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분노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죠. 근데 방금 읽었던 그 시편의 28절 말씀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저주를 해도, 나에게 미운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저주한 만큼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래서 혹시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수치가 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겁게 하실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된 자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의 기도를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이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제 침략 문제로 아직도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우리에게 저만 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바벨론에게 잡혀서 고생하고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을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이 마음이요, 그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했던 그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미운 사람,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있거든요. 아무튼 저주하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과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0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